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팔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풀과 수목을 태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 생물, 물고기 등 어패류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이름은 쓴쑥인데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땅, 바다, 하늘에 이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 후에 환상은 공중의 독수리가 날아가며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화가 임할 것을 외칩니다. 여기서 화가 3번 반복이 되는데 3번의 반복은 앞으로 다가올 3번의 나팔 재앙이 남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동시에 이전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7 나팔은 회개하라는 경고성 재앙입니다. 나팔이란 의미 자체가 에스겔 33장처럼 경고의 의미를 가집니다.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분적인 심판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 오시기 전에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경고를 주어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까지만 해도 3분의 1만 파괴되고 불살라집니다. 남은 세 재앙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라 했는데 이들은 회개치 아니한 자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한 자들을 뜻합니다. 네 번째까지는 모든 자들에게 내릴 것이지만 나머지 세 재앙, 이 혹독한 재앙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더 혹독한 나팔 재앙이 다가오고 나팔 재앙이 끝나면 7 대접이 쏟아질 텐데 끝까지 회개치 않은 땅에 사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은 무서운 형벌성 재앙이 될 것입니다. 7 대접이 쏟아지면 모조리 파괴되고 전멸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나팔 소리가 나면 호련히 들림을 받을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고 또 산 자들의 몸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직접 쓰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마지막 나팔이 불리울 때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나팔이 불리울 때 들림을 받을 것이고 이들의 땅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과 하나님 사이의 신호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그곳 원주민 마을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일로 갔는데 원주민 마을에 쪽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 마을 지도자가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북을 쳐서 마을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북을 둥둥 두 번을 쳤는데 21세기에도 이런 마을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외진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그 모든 가구에는 시계가 없고 그리하여 소집할 때 위급한 상황을 알릴 때 북을 쳐서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공동체는 북소리가 신호인 것입니다. 나팔 소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두 시간이 지나자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서 오더니 1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나팔 신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는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나팔을 한 개 불 때, 두 개 불 때 그 신호가 다른데 나팔을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또 나팔을 두 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회막은 당시 제사를 드리는 성막으로서 오늘날 교회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 문 앞에서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영을 출발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그 다음으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 남, 서, 북 진영들이 차례로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팔은 아무나 나팔을 불 수가 없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대대에 지킬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소통 신호였고 나팔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신호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여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침략을 받으러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즉 침공을 받아서 대항하러 나아갈 때 나팔을 짧고 급하게 불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리라. 이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부는 목적은 백성들을 향한 알림 신호라기보다 여호와께 알리며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 나팔 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호를 받고 그 백성을 기억하고 대적들에게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호루라기를 불듯이 말입니다. 이 짧고 급하게 부는 나팔 신호는 전쟁을 하러 나설 때 물론 백성들에게는 알림의 역할도 했겠지만 하나님께 알림으로써 구원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나팔을 부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나팔 신호를 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신다.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팔로 구원 요청 신호를 하나님께 보내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6일 동안은 소리 없이 돌다가 7일째인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는 동안에 전투할 수 있는 자들은 성을 7번을 돌다가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길게 한 번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일제히 진격하라. 성벽이 무너질 때 진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정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외칠 때 그 난공불락의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 중 7이 양각 나팔을 불었을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은 또한 적그리스도 왕국의 멸망에 대한 구약의 예언적 사건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승리를 할 수 있었듯이 요한계시록의 7 천사가 7 나팔을 불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듯 적그리스도 왕국을 무너뜨리시겠다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리고성 말씀을 기억하고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싸우는 전쟁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급하게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 불기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신호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위급할 때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그 절기와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며 그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었는데 기쁜 날, 즉 희락의 날은 국가적인 기쁨의 날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전일이나 전쟁에서 이긴 승전일이나 성전 봉헌식을 의미를 합니다. 주전 743년에는 바사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만의 계획으로 전멸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하여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불임절을 국가적인 기쁨의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초하루에는 또 번제, 화목제 등 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했는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매월 1일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매월 1일 첫날의 예배로 시작을 하며 나팔을 불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키는 성수주일처럼 매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 7일 모든 날을 하나님의 것임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초하루의 번제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이의 심령을 함께 바친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 위에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는 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정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로 여기신다는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하러 나갈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대적 마귀와 싸우러 나갈 때 뿐만이 아니라 절기 때와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시때때마다 자꾸 기억나게 해서 우리가 복을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정한 절기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나옵니다. 이 중 5번째와 6번째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5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7월 1일로 속죄일을 준비하며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속죄일을 준비하며 성회를 열어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뜻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목자와 양은 서로 음성을 알듯이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고대하던 기다리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주의 강림과 더불어 죽은 자들의 부활과 산 자들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주를 위해 죽은 자들과 또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인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불려졌으며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나팔 신호가 흙에 속한 자들, 즉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될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팔 사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리어진다면, 시작이 된다면 땅과 바다와 강물과 하늘의 자연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이니까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재앙이 올 때, 나팔이 불리워질 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기쁨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예고하는 그러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옳은 행실로 옷 입고 그리하여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